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은 관계는 능력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의 동행, 즉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큰 주제 앞에 세 번째 말씀으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를 깊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바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관심도 또 마음도 열정도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십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알든지 아니면 모르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깊고 넓게 알도록 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과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깊이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생각도 행동도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가장 역동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패역하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 미련한 자, 무지한 자,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심한 말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 그래야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도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걸 원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두 길로. 어리석은 길과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지혜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특징 9장 10절에 있다 할 수 있겠는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에는 무려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 165회나 나와요.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과 번영과 안전으로 향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많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본문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고 시편 63편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황폐한 땅이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처럼 갈망하며 찾았을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그리고 이어서 22편 2절 42편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화면에 뜨면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꿈을 갖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알매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신으로 여기는 대상을 정하여 무조건 절하든지 빌든지 숭배하면 됩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빌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억압하고 따르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명하게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알매 절대성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깊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 맺는다는 것을 말해요.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관계라고 해서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알 기회가 서로 많아지면서 우정의 관계로 발전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정지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정도의 관계 형성으로는 안다는 것은 이것은 욕심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나 보내는 관계와 서로 자주 만나서 사귐을 관계가 다른 것처럼 어느 정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15장에 먼저 핵심의 말씀을 말하라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과 맺을 수 없는 사람의 구분은 나무나 종자가 아니라 붙어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에게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주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충만함은 어디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관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믿음은 관계의 믿음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이보다 더 크고 축복되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기쁨이나 열매들은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위태롭고 불안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면 시험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위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고
그 안에서 사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다음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다고 하는 것, 이제 안에 있다는 것은 친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혼자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친밀함을 나누도록 교제의 인간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사람을 홀로 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삶에 이제 발전되는 모습은 성경과 계속 반대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에 있는 대로요. 악한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가르치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점점 더 개인주의. 부모도 상관없어요. 부부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생각 속에 계속 그런 의식들이 생겨요. 이거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결합하도록 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걸 택하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라도 혼자라고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잡힙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불안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리면 정신을 잃고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독을 킬케거르는 이제 철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 아는 목사님 계셨었는데 이제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시죠. 근데 이분이 취미가 등산이에요. 등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이면 이제 목회자도 월요일 날 자기가 휴식을 하니까 꼭 등산을 가세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 가세요. 어떤 때는 동료들이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안 가요. 혼자가 편하신가 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산삼도 캐오세요. 아마 그 산삼 어디 있는지 알려질까 봐 그러는지 늘 혼자 다니세요. 어느 날도 혼자 등산을 갔다가 저녁 밤이 늦었는데도 안 돌아오시니까 전화를 막 했는데도 계속 안 받아요. 결국은 새벽이 돼서야 이제 실종신고가 되고 찾았는데 낭떠러지 떨어지셔서 혼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둘이 갔더라면 안 돌아가셨겠죠. 이제 사인을 얘기할 때 보니까 돌아가신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떨어지고 몇 시간을 살아계셨어요. 근데 혼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떨어지면서 핸드폰도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손에 들고 계셨었나 봐요. 떨어져서. 그러니까는 아무 상황을 취하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솔로몬의 이 말씀을 저는 제목을 붙이기를 싱글 허무관, 간략하게 말해주는데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나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면 안 죽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여러분 지금이야 난방 온돌 이런 거 잘 됐지만 옛날에는 추웠거든요. 여러분 어때? 이불을 덮어도 이불 내놓으면 입에서 하얀 익힘이 막 나고 그런 데 살았어요. 근데 혼자서 덮고 자는 것과 둘이 따뜻하게 자는 건 다르죠. 옛날에 어떤 그 성자가 길을 가는데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높은 얼음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길 넘어가야 길을 가는데 둘이 대화를 하면서 부지런히 가야지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는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스님이 막 앞서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예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다가 한참을 둘이 동행해서 가다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추위에 얼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가던 성자 이 사람이 그랬대요. 같이 이 사람을 좀 데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혼자도 넘어갈까 말까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가다 다 죽는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스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터쳐 업었어요. 그리고서는 무거운 그 사람이 축 늘어진 걸 업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가다가 보는데 그 추운데도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짊어지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얼어 죽었더래. 스님이. 여러분 같이 비비고 가니까 몸과 몸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얼었다가 나중에 녹아가지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같이 손잡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둘이 가면 이런 이로움이 있어요. 솔로몬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했고, 그다음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내도록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라고 말해요. 혼자가 아니라 둘, 셋, 여럿이 함께 하도록 하는 교제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잘 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만으로 살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제의 영역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사람이 더욱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계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서로 친밀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친밀한 것도 유익이 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것은 유익을 넘어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움이나 놀라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고 굳세게 해주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놓으면서 그가 사는 동안 어느 곳 어떤 위험한 고통의 사건 앞에서도 지극히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특이한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 교제란 날마다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유일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와 친밀함을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문을 두드림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란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을 열라든지 영접하라든지 시인한다든지 원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간절하게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절하고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을 가리고 기회를 보고 있기에 주님과 친밀함의 특권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우정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인생의 주권을 자신이 쥐고 흔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돼요. 아직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비교하고 또 미지근한 것이지 진실하게 만났다면 아마 전부 달라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변화된 이후의 제자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만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만나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능력, 기적, 천국, 특이한 일, 배고플 때 빵을 해결해 주는 것, 권세, 성공, 축복, 제자 등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셨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순간도 사랑을 떠나서 행동한 경우가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라 하지 않고 서로 친구라고 말한 의도가 뭡니까? 친밀한 관계 때문에. 친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우정 깊은 사랑입니다. 서로 친한 친구는 헌신적이고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한 것처럼 친구인데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친구의 관계가 우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사랑. 여러분, 요나단은 왕위의 계승자이고요. 다윗은 천한 신분인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우정으로 언약을 맺은 모습은 가장 위대한 모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진정한 우정은 사랑이 근거가 되는 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주잖아요.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다 줬는데도 행복해. 예수님의 동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나 우정의 관계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깊이 알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고, 그 관계가 형성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희생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주인과 종으로 복종하는 것은 친구가 될 수 없노라. 예수님은 먼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서로 교제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식했을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의 글을 마칠 때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수를 아는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시작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능력이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며 서로 역동적으로 사는 것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각하고 서로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거리감으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에만 산 것은 혹시 아닌지요?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함께 걷는 동반자로,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사랑의 친구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사랑하심을 넘치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 가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